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로마서 14장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는 통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혹은 제 믿음을 얼마나 엉뚱한 곳에 두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 단 하나의 믿음도 없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서는 것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끔찍한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테니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통 시스템과 다른 운전자들의 상식을 믿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믿음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나 가족에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정부나 사회 시스템에 둡니다. 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기로 선택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대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그저 내밀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 즉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방식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삶의 매일매일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진정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결혼 후에는 믿음이 좋은 남편을 따라 그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때 죽었다면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구원을 위한 믿음을 사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성경 속에 저를 위해 예비된 수많은 다른 약속들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값이 치러진 놀라운 축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저는 그 약속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둘째로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겠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니라.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은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에 대해 읽은 한 자료에 따르면 성경에는 무려 5,467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모든 약속을 다 누리며 살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삶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일깨워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훨씬 더 나은 삶이 있는데 단지 그것에 접근하는 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그 믿음을 풀어놓고 있지 않거나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 옳은 일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종교적 관념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제 삶에 풀어놓을 수 있는지 깨달았을 때 제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상처받은 과거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인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이미 망가진 상품이야. 아버지에게 학대당했고 대학도 가지 못했으니 좋은 삶을 살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했죠. 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교회에 갈 때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식을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믿음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사서 값을 치른 것이 무엇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읽기를 의무처럼 여깁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하나님 달력에 별표라도 받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책을 탐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매일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겪으신 고통과 그분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그분이 죽음으로 당신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낮은 수준의 비참한 삶을 살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교회를 오가는 생활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것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15년 전에 저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성급하며 참을성이 없어요. 제 단점 목록을 끝도 없이 나열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제 결점을 찾기 위해 한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제가 완벽해져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즉시 용서를 구하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나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낡고 육신적이며 죄로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두렵고 놀랍게 지음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미워했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주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4명의 성인 자녀의 어머니이며 12명의 손주와 2명의 증손주를 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지난 45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배우기 전에 얼마나 엉망이었고 불행했는지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러 오십니다. 동시에 당신의 삶 또한 그분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시기로 선택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보시기로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 해도 저는 다른 기혼자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닌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이 아닌 그분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오직 죄인으로서의 우리 모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겨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제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예전에 있던 곳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변화입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더 닮아가며 그분의 의가 우리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당신이 하는 행동과 당신이라는 존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제 존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아들이 살고 계시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여 의롭고 거룩하게 여겨지는 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당신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